오늘은 산상수훈의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8복,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8복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이 땅에서 누릴 천국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천국의 복, 여기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천국의 행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을 보면, 현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뭐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한번 손들어 보란 말이야. 나는 행복해 죽겠어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보란 말이야. 한 명도 손 안 들잖아. 자, 그러면 나는 정말 행복해 죽겠어 하는 사람은 다 손 내려봐요. 다 행복한가 보네.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자, 어쨌든 제가 보는 현지에서는 제 주위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매일매일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보다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뭘 의미하냐면 something wrong이야. 뭔가 잘못됐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런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삶의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내 속에 근심, 걱정, 염려, 끝없는 이런 고통을 주는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생각에서 오는 거거든. 누가 뭐 나를 때려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이 떠나질 않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머릿속이 그냥 오만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너무너무 더러운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차서 마음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오늘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 있는 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냐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이 청결이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쉽게 이 뜻을 풀이하면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예요. 잡탱이가 없는,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순수, 퓨어. 그러니까 이 청결한 마음은 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돼. pure in heart. pure in heart. 마음에 불순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새 매일 뭐 그 생수 사 먹는데 생수에 보면 보통 pure 100% pure 100% 순수 물밖에 없다는 거. 물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고 순수하게 물만 있다. 이렇게 pure 100%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 순수하지 않는 100% 순수하지 않는 것을 불순물이 있다고 그래. 불순물 1%라도 불순물이 가미되면 그 퓨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퓨어하지 않아. 자, 그런데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pure in heart, 마음이 불순물이 전혀 없는 이런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퓨어하냐 이 소리. 자, 이 퓨어라는 거, 자, 정결하다는 것은 첫째로 일편단심을 이야기하는, 오직 한 마음, 다른 불순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오직 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를 성도를 신부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바로 이 정결함이에요.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 결혼했는데 이 아내는 일편단심. 지난번에 뭐 우리 뭐야 나눔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일편단심 이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민들레 이러더라고. 그 무슨 뜻인지 일편단심 했더니 민들레 이래. 자, 일편단심. 이 아내가 앉아나 서나 자나 깨나 자기 남편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옆집 아저씨를 생각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 신부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청결한 마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야 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찼어. 이 머리통이, 우리의 마음이 아주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를 보고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들은 가늠한 자들이다.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만 생각해야 될 신부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과 벗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데 내 삶에 평안이 있겠냐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일편단심 오직 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온통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의 행복을 맛도 모른단 말이에요. 맛도 몰라. 누리기는 그냥 맛도 몰라요. 이 행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건지 이걸 깨닫지도 못해. 자,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강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세상을 향한 모든 욕망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 속에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이 떠나질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진정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복, 천국의 행복,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려면 우리는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단절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내 마음 속에는 일편단심, 청결한 마음,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결함이 없다네. 청결함이 없어. 두 마음을 품었다. 이게 바로 간음한 자거든. 남편만 생각해야 될 아내가 또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 이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될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면, 이 두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바로 간음한 것이요.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성경은 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두 마음을 갖고 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 이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법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데, 이게 어리석게도 말이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 내가 멸망하는 길, 나를 죽이는 길, 고통의 길, 이걸 내가 사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쫓아가니까 평생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불쌍하잖아. 일평생 예수 믿으면 뭐 하겠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채워보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짓하고 앉아있으니까 한번 보란 말이야. 오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란 말이야. 와가지고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좀 누리게 해달라고, 세상 것 좀 채워달라고. 요즘도 사람들 만나면 아유 참 민망하게 그래. 아유 목사님, 요번에 이 계약은 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요번에 내가 뭘 하나 시작했는데 이것 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전부 다 그따위 소리만 하고 있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요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 마음이 절대로 이 사업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데 제 마음이 집중되게 좀 기도해 주세요. 좀 그렇게 좀 진실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냐 말이야. 정결하지가 못해. 제가 참 그저께 참 감동적인 사건을 하나 겪었는데, 여러분도 이 단체방에 가끔 그 글이 올라와서 봤을 거예요. 저기 홍성이라는 곳에 백제식품이 있어. 거기에 여자 대표분이, 이분이 골수분자예요. 불교 골수분자, 불교. 근데 어느 저기 아주 한국의 유명한 그 대통령까지 출마했던 어느 장로님, 그 사모님은 권사님인데, 이분들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진 분인가 봐. 그래서 어떻게든 좀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분이 꼼짝도 안 하는 거야. 불교 신자. 그런데 이분이 이 불교에는 특히 자비 베푸는 거를 아주 잘해요. 왜냐면 내가 자비 베푼 만큼 나에게 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동안 참 수천만 원어치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살국수도 보내주고 떡국도 보내주고, 또 그저께는 또 우리 이 어르신들 먹이라고 200인분 또 아주 최고 요리사가 와서 준비한 돼지고기 200인분을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이분이 참 감사해서 지난번에 한번 그 재물 이야기 간증책을 보내드렸더니 이분이 이 책을 읽고 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왜 이 책을 이제 읽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책을 보면서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는 우리 저 박갑도 목사님이 거기 가서 물건을 받아오면서 만났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참이 감동적이지 않아요? 일평생 불교에 있던 사람들도 아예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이제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 같다고. 뭐 사업을 성공시켜야겠다, 뭐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좌표가 오직 하나님이란 말이야. 세상의 출세도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좀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사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돼. 이 정결한 마음. 그런데 그냥 내 심령이 아주 똥통이야, 똥통. 세상의 정욕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야. 이제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인정받고 출세하고 성도들뿐 그런 게 아니야. 목회자들도 머릿속에 똥만 들 똥만.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 목회 성공이 뭐야? 목회 성공은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을 내가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이게 목회 성공이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 수를 늘리고 말이지. 참 슬픈 현실이지만 다 머리에 똥만 들어, 똥만. 오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첫째로 이야기했듯이 오직 한 마음, 불순물이 끼지 않는 정결한 한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청결의 의미에는 바로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고든 마음. 정직이 뭐냐? 이 한자로 보면 정직이란 곧다는 거야. 고다. 휘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곱게 어떤 상황에서도 휘어지지 아니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 이 마음이 바로 정직한 마음이야. 청결한 마음이란 바로 정직한 마음이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버리고 말이지.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보란 말이야. 정직한 믿음을 가져. 끝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끝까지 정직한 믿음으로 불문불 속에 그냥 자기 생명을 버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기도 안 하면 될 걸. 끝까지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생명을 내놓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지켜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게 청결한 마음.
어떤 불순물도 허용하지 않는 이 정직한 마음. 제가 어제도 참 천국 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도 요새 이 거짓 믿음이 사람을 미혹하고, 정말 우리 그 주일날 오시는 우리 독거노인분들, 또 노숙자들,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뭐 돈 1,000원 준다고 하면 이 교회에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이 교회에서 뭐 선물 준다면 또 이러 우르르 갔다가, 그래서 교회는 여기저기 다니는데 무엇이 참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제가 참 그저께 참 마음 아픈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지금 이 성도분들 중에 이렇게 무대기로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셨는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그 수원의 어느 교회, 여자 목사 교회에 돈 1,000원씩 줘서 갔는데, 뭐 이게 복 받는 길이다 해가지고 막 그 노숙 저 독거노인들을 은행에 강제로 대출받아 헌금하게 해가지고, 한 분은 지금 500만 원을 지금 대출해서 교회 착취를 아직도 그걸 못 갖고 고통받는, 이런 거짓된 사이비들이 말이야, 복을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어제 제가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참 믿음이 어떤 거냐, 교회 간다고 해서 이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 마지막 결론 부분에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이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자칭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일평생 그냥 선지자 노릇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선교사의 이름으로, 장로 이름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내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꺼지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 교회는 다니는데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막 병도 고쳐주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게 하고 막 기적도 행하고 별짓거리 다 하는데, 보니까 다 지옥 갈 마귀 새끼들이더라 이 소리야.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거짓된 인간들이 교회 안에 그냥 이 거짓 사도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단 말이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어제 그래서 제가 참 한 예를 들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인공위성이 없으면 살아가질 못해. 오늘 여러분 스마트폰이고 뭐고 다 인공위성 전파를 받았어. 인공위성에서 쏘아주는 전파가 없으면 이제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든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몇 나라 성공한 나라가 그렇게 몇 나라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 요번에 누리호 뭐 3차인가 뭐 해서 성공했는데 완전 성공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지금 이 우주에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몇 개냐? 8,000개래, 8,000개. 그리고 지금 우주에 떠돌고 있는 이 인공위성이 몇 개냐면 5,000개가 있지. 3,000개는 떨어졌고 5,000개 중에 작동하는 인공위성이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왜 그렇게 힘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인공위성을 우주의 어느 지점 종착지 목적지에다가 딱 올려줘야 돼. 근데 이게 목적지에 안 올라가고 엉뚱한 데로 가면 이건 무용지물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자전하고 있는데 돌고 있는데 말이지 그걸 중력을 뚫고 올라가서 원하는 궤도에 딱 올린다는 게 내 머리로는 상상도 안 돼. 상상도. 근데 이 인공위성이 올라갈 때 속도가 얼마냐?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자, 초속 7.9km야. 초속 7.9km. 여러분 상상이 안 되지. 자, 내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시속으로 지금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가 한국에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110km, 보통 일반이 100km예요. 여러분 100km만 달려도 얼마나 차가 빠른지 1초에 한 27m를 가는 거예요. 1초 잠깐 한눈 팔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의 시속 100km인데 이 인공위성은 시속 몇 킬로냐면 28,440km예요. 시속 28,440km. 이런 속도로 이제 인공위성이 올라가는데 만에 하나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올라가면서 0.1cm의 오차만 있다면 올라가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가 바로 폭파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번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인공위성이 올라갔는데 이게 자기 궤도를 이탈하면 스스로 폭파하도록 폭파시켜버려요.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이 우주선을 올리다가 이게 궤도를 벗어날 때에 그 안에 우주선이 여러 명 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대로 가다가는 엄청난 재앙이 어느 곳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인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쉽게 이 인공위성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0.1mm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자들이 우리는 천국을 목적지로 갈 자들이 오직 100% 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오만 세상의 자탱이 세상의 정욕들이 머릿속에 그냥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자로 살아가겠어.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 가는 길을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예수를 믿어도 다 넓고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해. 그냥 넓은 길로 가면 뭐 세상에 있는 거 다 구경하면서 가도 안 자빠져요. 좁은 길은 뭐냐? 오직 길만 봐야 돼. 길 안 보고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단 말이야. 멸망한단 말이지. 길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우리의 마음 100% 퓨어하게 그 길을 보고 따라가야지. 천국 가는 길이 뭐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야. 이거 버리지 않으면 내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복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이 땅에서 비참한 자로 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살아가게 놔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정욕 성공하려는, 세상 거 가져보려는 이런 정욕을 하나도 안 가져도 청결한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도 존귀케 해주시고 머리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이야. 천국의 복.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시편 11편 7편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기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배우리라. 청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일평생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이 세상의 출세와 명예가 아니라 내 속에 정한 마음, 이 정결한 마음, 이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게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려본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복된 자로 살아갈 건지, 그리고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고 갈 건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무나도 복된 이 팔복, 이 팔복이 내 삶에 임한다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야. 천국.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면 오늘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요. 마음이 100% 퓨어, 깨끗한,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세상에 어떤 잡탱이도 끼어들지 않는 이런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에미시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내 마음이 청결하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